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우리를 그렇게 실제로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좋아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또 질문을 다르게 바꿔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엇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또 우리를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는 것인가?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단순히 빛나는 게 아닙니다. 자연에서도 태양빛이 그냥 빛만 나는 게 아니죠. 빛이 나면서 실제로 그것들이 광자라는 입자를 통해서 실제로 전달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달해 주는 실체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주는, 성령의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나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천국을 주시는 것인가?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믿는 것인데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인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이 진짜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세상의 영광처럼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또 그 영광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순투성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고 가게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제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가장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 우리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천국이죠.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 믿는 것인가?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결국은 가만 보면은 그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영광인가? 아니면은 그냥 세상 헛된 영광의 그냥 연장선상에 있는 것뿐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서는 세상 영광을 얻지 못했는데 천국 가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그런
영광을 얻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생각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보통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물질적인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얘기하면서 뭐 황금길이니 뭐 이런 뭐 물질적인 개념으로 가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은혜도 다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과 생명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빈 껍데기뿐인 것을 구하는 거죠. 영광스럽게 만드는 참 하나님의 빛을, 그 생명의 빛을 사모하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창조와 구원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은혜만 우리가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쉽게 비유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데 그 물만 원하고 그 물의 근원이 되는 샘을 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바로 그런 것이 있느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사실은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 영광, 어떤 죄와 부정 부패를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권력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 결과만 보고 돈이 많으니까, 뭐 권력을 가졌으니까,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세상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천국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날 기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만 우리가 의라고 생각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사기꾼한테 쏘은 것과 마찬가지. 죄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말 그대로 부정부패라는 말처럼 썩어서 악취가 나고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해체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알잖아요. 부정부패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더럽고 그 더러운 것이 단순히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부패, 썩게 만든다는 거죠.
썩는 게 뭡니까? 분해가 돼서 해체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와 생명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은 썩어서 부패해서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지잖아요. 존재 자체가 사라져요. 그런데 그 부패하게 만드는 게 뭐냐?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 그런데 그 더러운 건 왜 부정합니까? 왜 부패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자연 상태에서 있는 그날의 식물 그대로가 뭐 썩습니까? 안 썩죠. 근데 뭐 예를 뭐 하다못해 이거 과일 같은 것도 이제 따서 그리고 뭐 또 이렇게 뭐 밭에 있는 걸 뽑아서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부패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도 일반적으로 알아요. 부정부패. 근데 이제 문제는 나는 내가 부정부패하면은 나는 이익을 얻고 나는 산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부패하는 건 또 싫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 부정부패해서라도 세상에 돈이나 뭐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얻으면은 그게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걸 편리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모두 또 예수님이 오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고 믿는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데 그 신앙 고백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하고 또 모든 존재와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존재와 생명과의 근원이고 또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영광은 생명입니다. 부정부패와 정반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다치면은 상처에 뭘 하죠?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독이에요. 소독을 해야 그 다음에 소독을 하고 뭐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게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게 골마서 아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겨서 그게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썩어 들어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녹아내린다고요.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피부에 상처가 났는데 염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게 계속 번지면은 피부 조직을 점점 말 그대로 녹여내립니다. 그게 이제 더 이렇게 녹아내리면은 근육 조직까지 녹아서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염증입니다. 그게 말 그대로 썩는 거죠. 부패해 가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도 우리의 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보면은 그게 이제 죽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이게 더러운 것에서부터 시작.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그 병 때문에 우리가 결국 아프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고치려면은 소독부터 정결하게 해야 돼요. 더러운 것부터 제거를 해야 돼요. 그게 더러운 걸 제거하는 걸 다른 의학적으로 표현하면 염증을 제거합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썩게 만드는 것을 제거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말씀하셨죠. 회개를 해야지. 그래서 죄의 문제를 제거를 해야지, 부정한 것들을 제거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사랑, 그것이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게 죽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사기꾼한테 쏘은 거예요. 물론 사기꾼한테 쏘가서 나쁜 짓을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게 속인 사기꾼이 더 나쁜 거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속이고 지배해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그 죄가 사망의 악한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불법적인 침탈이란 말이죠. 마치 과거에 일제 우리가 식민지였을 때 그것들이 뭐 합법적인 게 아니잖아요.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불법 침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의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부리는 것이 합법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거기에 쏘가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우리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악한 거죠. 권세가 없는데 불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 그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셨는데 그 몰아내서 도망가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게 좋다고. 그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그 진리와 의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게 만들어 주시고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시는데 내가 그 선물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싫어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죄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든 그냥 세상의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돈이나 뭐 건강하게 살고 뭐 그런 것들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걸 얻을 수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든 죄와 사망에 약한 것에 마귀가 주든 죄를 통해서 얻든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본 목적이 그게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얻을 수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안 주시고 죄가 그것을 준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그걸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안 주시면은 결국 그걸 줄 수 있는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죄나 이런 것들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큰 착각이죠. 사실은 그것 자체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성경에서도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우상 만드는 그 물질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없이도 그런 우상을 통해서 얻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눴지만 사실은 이거 다 논리 조금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